여러분, 모델이란 말은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앞에 계신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전체 메시지 따라가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에 지금 앞서가고 계시니까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렘넌트 운동을 누군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그런 존재고요. 우리 렘넌트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항상 생각하시는 우리 렘넌트.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렘넌트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가 문제냐? 렘넌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고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렘넌트를 두고 우리가 문제예요. 저는 가끔 아이들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말하고도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이런 것도 많고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여러분과 제가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 자신부터 행복해져라. 행복하세요가 아니고 행복하랍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메시지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마음으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으로 행복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가정, 지나온 과정의 문제들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건강,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경제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뭐가 많아요. 뭐가 많냐? 한이 많아요, 제가. 왜 많냐?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섬기는데요. 제가 참 많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 정말 성도들을 제대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무능하고 전도사가 처음 하니까 교인들은 암이 걸리고요. 교인들은 이혼을 하고 교회는 막 잘 살다 갑자기 경제가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암 걸린 사람도 도와주고 힘 없는 사람 가서 기도해 이러면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자면서 매일 울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 말하면 화가 확 나요. 교회란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이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디요? 우리 교회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일 수 있다. 이분에게는. 여기서 이분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전도 못하면 딴 곳에 가서는 불가능하다.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고 우리 교회가 하고 계신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계신 그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문제 때문에요. 세상 나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옆에 잘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일단 죽여놓고 본인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고요. 남보다 더 걸어가야 돼요. 뒤처진다. 그 자체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그런 거 배운 우리 학생들이 일단 무조건 스펙부터 쌓잖아요. 쌓아야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스펙 쌓고 성공했는데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가 제도적으로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아예 그냥 지명수배 해가지고 죽인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아예 그냥 핍박당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장밋빛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유 목사님께서 에이트라는 뭐 책을 뭐 이야기하셔갖고 다락방 사람들은 메시지 나오면 책을 다 사더라고요. 지난주에 가니까 권사님 집에 있더라고. 권사님 이거 읽어봐도 돼요. 이제 살까 이러는데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왔죠. 이제 읽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몇 장 읽었는데 앞으로 AI 시대 무섭더만요. 영적인 힘 없으면 끌려갑니다. 이제 일자리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앞으로 막 동성애 판을 치고요. 세상이 막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 렘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렘트를 키워줘야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한 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 렘트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렘트를 문제 있다고 보는 우리 자신의 틀이 문제가 큰 거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졌으면 이제는 그 복음으로 온유하라. 이 말은 복음 가지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가지고요.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길들여서 말씀이 딱 나오면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순종해라. 그게 바른 거다. 교회 가서 뭐 말하지 마. 예전에 제가 배울 때요. 그리고 교회는 무조건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래 복을 많이 받는다. 근데 그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은근 뭐라 배웠냐. 교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학생의 조직 있잖아요. 회장도 해보고 이러면 민주주의로 회의를 합니다. 원래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게 뭐가 딱 들어오냐.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해야지. 제가 이제 복음 깨달으면서 교회라는 게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따라 모든 성도가 가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신본주의입니다. 말씀주의입니다. 말씀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말씀이 틀리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배웠어요. 어릴 때. 본 것도 그렇게 안 보고요. 목소리 큰 분이 말하면요. 이게 막 통해요. 또 경제도 있고 막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 말하면 쫙 또 쏠려요. 제가 어릴 때는 본 건 그런 건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교회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혹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모르시는 분 있죠.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보다 너무 앞서가려고 하는 체질이 너무 강해요. 말씀 안 나왔는데 이거겠지 하고 막 갔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속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우리의 겉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현장을 정복하는, 땅을 정복하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정복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온유한 말씀에 길들이는 사람은 현장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현장을요. 땅이란 건 굉장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바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도전하는 거죠. 왜 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겠다고 주신 말씀은요, 잡는 사람이 성취됩니다. 안 잡으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제목이 내 제목이 되면 되는데, 첫 번째는 3333 운동요. 3,000 제자 300영접 운동 30명 제자 세 군데 주교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걸 해보려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 제가 요즘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전도를 생각 안 하는 그 시간이 반대의 시간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전도를 생각 안 하는 시간이 전도를 방해하는 시간이다. 왜 그러냐? 내가 전도를 생각 안 하면 다른 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전도를 방해해야지, 전도하는 사람을 막아야지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 안 하는데 내가 전도 아닌 다른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부분이 전도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방해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방해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더 많을수록 전도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전통, 자기 어떤 율법 이런 걸 딱 붙잡고 있다 보니까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말하는 게 메시아 말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거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버려. 말하지 마. 유대인들이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복음 운동을 막은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우리가 모르고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을 사람 살리는 지교회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다 엽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 진짜 만나는 여러분 일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복음 다 받도록. 그러면서 핵심과 렘데이요. 저는 요즘 저도 아까 목사님께서 받으셨잖아요. 저도 받았거든요. 제가 식권을 이제 주길래 식권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권은 제게 필요 없어요. 그냥 밥 먹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글을 보면서 그래 몇 년 전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이야기하면서 시작한 이게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는 이제 언약으로 심기는 건가 보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복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심은 것도 우리 성공입니다. 그래서 복음 대통령,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 키우는 핵심 가지고 우리 오늘 렘넌트 데이 아닙니까? 우리 전문인들이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렘넌트 데이 인턴십이 앞으로 핵심에서 진행되는 인턴십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을 주도하는 인턴십에 최고 앞에 선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되면. 그래서 그런 자부심 갖고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걸 두고 우리가 대표적 성전. 이걸 두고 오늘 우리 박승윤 권사님 금식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기 남부 지역에 어떤 바람을 일으킨지 난 좀 눈으로 많이 확인하고 싶고요. 체험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그러면서 네 번째가 선교대회입니다. 올해도 한 60가정 초청하는데 작년에도 참 많은 분이 오셨어요. 이번에도 동남아시아 쪽에 유럽에 계신 그다음 미국에 계신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오십니다. 오면서 가만 생각하는 게 제가 처음에 선교를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 전까지 제 선교에 대한 생각은 제가 돈을 탁 생각할 때 내가 돈이 얼마가 있구나. 이번에 선교대회 이거 해야지 있었기 때문에 없으면 안 합니다. 왜냐?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목사님 따라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많은 생각이 달랐어요. 선교가 도대체 뭐지? 선교가 도대체 뭐길래 선교사님 여기까지 오지까지 와가지고 한국에 있으면 모든 조건이 좋을 텐데 경제도 넉넉하고 아이들 교육도 괜찮고 이럴 텐데 뭐 때문에 아이들 다 데리고 와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그것도 말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이렇게까지 선교를 해야 되나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선교사님과 대화 나누고 현장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돈이 예를 들면 50만 원, 100만 원 한국에서 그냥 없어도 돼요. 조금 참으면 돼요. 근데 당장 선교지에는 그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 교육도 해야 되고요. 현장을 가는데 우리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 현장 가잖아요.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8시간 가갖고 다락방 하나를 하고 오면 그냥 끝이에요. 하루. 그것도 그냥 비포장도로입니다. 아프리카니까. 밑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요. 물티슈로 콧구멍이 다 막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갔다가 하고 와요. 그런 거 보니까 내가 그냥 한국에서 그냥 굶으면 되지. 굶고 그냥 좀 보내드리고 내가 굶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는요. 선교대에 헌금한다 이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딱 빚을 냅니다. 그래놓고 나머지는 그 다음 때까지 계속 갚습니다. 왜 그랬냐?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 되더라니까. 보기 전에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이 진짜 현장을 보면요.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남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중직자분들은 1년에 나라 담당을 품고 기도하시므로 목사님이 가시는 현장에 같이 가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메시지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돕고 있는지, 어떻게 성도사님 지금 돕고 있는지를 보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일을 하시면 지금까지 일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으세요. 이걸 두고 헌금하는 부분도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동문 전도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RTS 출신의 많은 목사님들이 전국과 세계 중요한 전도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거기에 최고 앞장서서 누가 계시냐?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 RTS 동문들과 함께 237라 살려서 유 목사님도 세계보고만 일에 계속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를 받쳐주세요.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기도해 줄 분이 없습니다. 저 임마누엘에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안 해줍니다.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서밋 237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바누아투 종합학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걸 통해 진행되는 빅물 식수화 사업이요. 몇 번 이제 서울대하고 국회 이제 부의장님 진행하는 물포럼하고 서밋 37 진행하는 걸 스텝으로 교육자들과 몇 번 가봤어요. 목사님도 유 목사님도 오시고 근데 보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러면 되겠다 이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지금 세계복음화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도를 많이 담아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이 바누아투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시작된 이 역사가 앞으로 어디로 번질지를 몰라요. 이러면서 일곱 번 마지막입니다. 미주 위탁 파송입니다. 워싱턴이 정치 1번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만약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때문에 일어섰다. 그러면 미국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미국 전체가 150개 다민족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150개 다민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 강대국, 저 미국 통해서 그야말로 237 나라의 문이 다 열리는 거죠. 갈 필요가 없어요. 다 와 있으니까. 모든 민족이 다 와 있으니까요. 이 시대 강대국이 로마, 미국입니다. 거기에 우리 목사님 이제 조은표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세요. 성도들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새벽마다 제 마음에 기도할 때 목사님께도 목사님 오신도 임마누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요. 현장의 성도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만남을 쉬고 중요한 제자를 보내주시고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분명하니까 언약 잡고 도전하셔라. 기도 가지고. 도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 렘넌트 운동을 좀 보셔야 돼요. 구약시대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했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복음을 서서 달리면서 이마에 붙이고 이러면서 복음을 각인시켜라. 광야에서 복음 각인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7절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전 이스라엘은 각자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에 다 모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미스바 운동을 벌였는데 이유가 뭐냐? 이 미스바 운동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누굴 찾았냐? 다윗 같은 제자를 찾은 거예요. 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그 다 모인 중에 이 복음을 각인시켜가지고 전달할 제자 다윗을 찾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한다 할 때는 이런 다윗 같은 이런 복음 대통령 찾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지금. 세 번째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했는데 이 도단성 운동의 핵심이 뭐냐? 영적 싸움에 성공한 겁니다.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영적인 힘 가지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걸 다 막았어요. 그러면서도 죽이지도 않고 다 살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죽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은 파수꾼 운동입니다. 뭘 파수합니까? 뭘 지킵니까? 사실은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이, 제자들이 렘넌트 운동을 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당했습니다. 본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진리입니다. 복음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수용하고 다 타협할 수 있는데 진리는 타협 못해. 일제시대 때 일삭하고 신사 앞에 절하고 예배드리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사니까 죽는 거를 결정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전도를 방해하는 핍박 시대가 올 거에 분명한데, 성경은 말세 시대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고요, 영적으로 큰 혼란 시대가 오고 막 이단들이 급증하고 막 어마어마한 시대 온다는데 장밋빛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순수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를 지켜가지고 성경적인 전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이 렘넌트들이 참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과 제자운동을 우리 이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요. 이 구약시대 렘넌트 운동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10절에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길을 닦아 놓으면 쌩쌩 달릴 수 있거든요. 그 다락방만큼요, 우리 단체만큼 전도 강조하고요, 그리고 후대 렘넌트 강조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체가 그렇게 전도 렘넌트를 강조한다면 모든 다락방 교회에서는 렘넌트 운동의 가장 핵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 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럼 모든 다락방 교회가 다 어린이집 해야 된다니까요. 유치원. 근데 말은 맞는데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생각보다. 하고 계신 곳이 많이 없어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도 그쪽 어린이집이 하고 있거든요. 숫자가 좀 작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동부 어린이집에서는 예배 드리냐고. 당연히 예배 드리지. 매일 선생님이 대놓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자기도 어린이집이 교회 부설인데 예배 드리는 걸 시에서 방해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장님이 처음부터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했다. 우리도 보육정책국장이 시에서 그 말한다 했다. 어린이집 하는 목적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뒤에서 조용히 해라 하더라. 너희도 그냥 해라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부모님 고발 들어가고요. 뭐 기도해 줬다라면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되겠냐고, 민간 어린이집 이러면서 다 막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고민인 거예요. 본인은 그거 하려고 이제 후대 키우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면 그냥 세상 교육이거든요. 그냥 잘해주고 같이 밥 먹여주고 잘 보호했다가 시간 되면 딱 보내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영유치국에서요, 이건 로컬입니다. 파라에서 어린이집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린이집의 한 60%가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를 왜 받냐? 전도, 어마어마한 전도의 장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유치원 이걸 통해서 졸업식 때마다 뭘 심고 있냐? 언약을 심고 있어요. 광야운동 똑같습니다. 복음의 말씀 가지고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네 꿈이 뭐냐?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뭐 할 거냐? 본인 기능 준비하고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 대통령,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 단어 안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이게 심겨진 아이는 이제 심긴 대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를 거쳐서 두 번째 유초등국에 들어가면요, 우리 아이들을 돌봄으로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돌봄을 이제 아동센터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지역적으로요. 돌봄. 시에서 참 그런 걸 빨리 잘해요. 공무원들이. 함께 자람터라고 단위 보면 현수막 많죠. 약간 일종의 돌봄입니다. 벌써 처음에 하나 했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6개 하고 있거든요. 30개까지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런 발빠르게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뻗어 가줘야지만 실제적인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뭐 하냐? 아이들에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명 가지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될지, 공부하러 학교에 가면 힘들어요. 전도하러 가도록. 가지고 복음 가지고 친구 살리러 가는 거죠. 사명 가지고 제대로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올라옵니다. 이 아이들을 미션홈에서 제대로 영적인 복음 엘리트, 복음 성우자, 복음 대통령 되는 규모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께 참 감사한 게 집사님과 가끔 이제 TCK에 대한 대화를 해보거든요. 그럼 참 TCK 아이들을 사랑해요. 아무도 TCK 아이들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가서 몇 마디 나누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 마음을 여니까 본인들의 고민도 이야기하고요. 본인들의 힘든 것도 집사님이 이야기하고 그 집사님 또 그 듣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요. 이 아이들을 사명 가지고 제대로 키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내용은 복음이 아닌데 틀은 너무 복음적인 게 많아요. 와, 13살 성인이 딱 되잖아요. 그럼 일단 랍비가 한 명이 붙습니다. 평생을 이 아이가 가는 길에 메시지를 줍니다. 개인 메시지. 그리고 전문인을 딱 붙여가지고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성공자로 딱 올라가는 그때까지는 뒤를 계속 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키운 인물이 누구냐? 미국의 키신저입니다. 유대인 키신저 한 명을 아무도 못 이겨요. 왜냐? 키웠으니까. 그렇게 한 명을. 완전히 정치인으로 딱 키워가지고요.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에 방해되는 걸 다 막는 겁니다. 인물을 키우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인물을 키우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인물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대청년부가 램데이를 하면서요. 인턴십에 앞장을 쓰세요.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이제 파송받아 가는 겁니다. 그냥 가면 안 돼. 군대 갈 때도 파송받아 가고 직장 갈 때도 직장을 살리는 선교사를 파송받고 가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두고 우리 기성세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우리 중자분이 주신 응답이 뭐냐? 그게 3기업입니다. 3기업 메시지가 나온 지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왜 3기업의 응답을 주셨냐? 하나님이 렘넌트 기업을 준비하라고요. 우리 장로님께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 옵니다. 공부를 해가 스펙을 쌓아가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 다 준비를 해요. 해가지고 딱 나가면요. 어디에서 제일 먼저 갈등이 오냐? 예배에 갈등 와요. 교회를 못 와요.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 일을 해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되냐? 이렇게까지 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예배를 당연히 와야지. 직장 그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3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세상 나갔을 때에 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렘넌트 기업입니다. 당장 의사들은요.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동안 교회를 못 옵니다. 올 시간이 없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렇게 생고생을 해갖고 레지던트 4년 차에 전문의 자격을 딱 따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못 와요. 제가 아는 분도 일단은 한 달에 반을 당직을 쓰는데 교회를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잠도 하루에 1시간만 못 자는데 그때 15일 당직을 써요. 그것도 잠자는 당직이 아닙니다. 밤에 눈 뜨고 밤새도록 당직을 서야 되니까. 그러고 그것만 있습니까? 공부를 또 할 내용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배워야 될 정보도 많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다 준비가 나가는데 준비됐는데 뛸 수 있는 무대가 없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뛸 수 있는 무대를 우리 기성세대가 준비를 해줘야 돼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임직해가지고요. 젊을 때 장로가 되고 젊을 때 권사님 되셔가지고 우리 렘넌트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강의시키고 전도자로 제자로 키우는 거죠. 저는 교회 와서 갈등하는 사람 나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렘넌트 운동.
왜냐하면 우리 교회처럼 가는 길이 정확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전도에 대해서나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방향이 정확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인 곳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될 거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맞다라고 할 때는 생을 걸어야 됩니다. 맞으니까.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잘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도와야 됩니다. 안 돕는 게 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앞으로 복음 대통령이 되고 복음 성공자가 되고 복음 일터가 될 건데 이 아이들을 안 키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명한 길을 우리 렘터들이 차근차근 지나가도록 큰 길을 대로를 지금 수축해가 지금 계속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가 제대로 가도록 그 벼를 딱 심으면요 탈곡을 하잖아요.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니까 방앗간 있지 않습니까? 방앗간에 쌀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한번 딱 1분도 쌀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마트 가니까 현미가 5분도 현미더라고요. 5번 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렘트들이 1단계로 여기를 딱 통과하고 2단계 통과하고 3단계, 4단계, 5단계 딱 되면 세상 살리 딱 중재가 돼가지고 세상으로 딱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렘트들을 그렇게 키우자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의 길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모델로 부르셨다니까요.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라고. 저는 이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집니다. 이 축복대로요. 우리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틀림없이 복음 대통령으로, 복음 성자로, 복음 엘리트로 이제 어느 날 세워질 겁니다. 저는 얘들 볼 때요. 여기에 지금 목사, 선교사님 계십니다. 여기에 장로님 있습니다. 여기에 권사님 있습니다. 다 있다니까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아이 보고 장로거든요. 앞으로 장로 될 거거든요. 가능하면 좀 철 빨리 들었을 때 좀 빨리 하려고요. 왜냐? 오늘 벤츠 달았습니다. 벤츠 그 액세서리. 권사님 줬죠. 갑자기 액세서리를 다르래요. 그럼 뭔데 보니까 벤츠 액세서리예요. 이걸 왜 다냐 그랬더니 벤츠 좋대요. 나 좋은 거는 나도 안다. 그걸 달았어요 옆에. 나중에 커서 벤츠 타라. 벤츠 목사님 좋은 거 사드려라. 가만히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도 전도하는 목사님 아니 저 큰 교회에서는 헬기 타고 전도하는데 돌아다닐 때 헬기 타고 다녀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피곤하다 아닙니까? 이거 차 타고 다니는데 아닙니까? 헬기 타고 이렇게 다니시고 해외 갈 때도 이렇게 좀 가고요. 렘넌트들이 그래 해줘야죠.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헌신한 거 아닙니까? 꼭 그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런 전도 운동하는 우리 목회자들, 성교사님들 그렇게 뒤를 밀 거 아닙니까? 미자립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렘넌트 살릴 거니까 그런 희망과 소망 가지고 우리 오늘도 렘넌트 인턴십도 하시고요. 희망 가지고 키우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의 모델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복음 대통령으로 복음 성공자로 복음 엘리트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게 하시고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함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도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